요한계시록 강해 14번째 시간 계시록 15장부터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그 보안 설명을 하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13장 16절로 18절 사이를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이 구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표를 받게 된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된다. 이것은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의 실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추측을 제기하고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것이 그것이 베리칩이다 라는 주장이 널리 유포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그런 것을 단언해서 말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설령 그것이 맞다 치더라도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성도들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다. 왜 그런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상실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또 구원을 못 받았으면 그거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 시대의 구원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환란 시대의 구원은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요. 이 끝까지 견디기 위한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이기고 받지 않고 또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환란 시대에 있어서 구원의 기본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표를 받게 된다.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지금은 빈부격차 그리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은 표를 받아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과연 이 사회를 어떤 식으로 재편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하죠. 지금의 사회는 그 19세기나 그 이전의 사회하고 많이 다르죠. 그 전에는 신분제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예와 자유자 그리고 종과 상전이 존재했었는데 지금은 그 계시록 3장에서 나오다시피 소위 말해 라오디케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권리 또 소위 말해 천부 인권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신분제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분제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재산을 어느 정도 소유했는가 금력이 바로 이 신분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들 나름의 삶의 그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결국에는 실패했다고 해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신분이 평등해진 것이 아니죠. 강제적으로 평등하게 보이게끔 해놨죠. 하지만 실질적인 신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신분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인류 역사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명문화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의 자연법처럼 되어 있는 것이요.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즉 지독한 위선을 부리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분제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줄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최고 지도자에서부터 그
빈민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동물하고 부르면 세상이 평등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동무가 똑같은 동무가 아니죠. 동지가 똑같은 동지가 아니죠. 그러나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분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똑같은 표를 주지만 그 표는 단순히 매매의 기능을 함으로써 그 짐승의 왕국, 적그리스도의 열 왕국들의 그 체제에 그 사람이 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 신분증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제 그 선진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제3세계 또는 못 사는 그 후진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난민으로 탈출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간다거나 혹은 뭐 결혼을 통해서 매매혼 형태의 어떠한 결혼을 통해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신분 상승 내지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 유입되는 것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현재의 그 라오디케아 시대, 지금의 사회에는 하나의 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존재하고 그러한 격차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상승의 욕구 또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요. 근데 그 신분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사회의 급격한 변화, 혁명적인 변화를 막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 과거의 봉건제 사회에서는 있었는데 지금 그 벽이 사라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그 과거의 농노시대, 그 봉건 시대처럼 그렇게 한 자리에 붙박혀서 수십 년씩 사는 그런 농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아주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못 견디고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미국이며 유럽이며 한국 또는 일본이며 이런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차단하고 사회를 봉건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마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적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철저히 그 짐승의 표라는 이 신원 구분 양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마치 농노제도에 속한 그 노비들이나 농노들처럼 결코 자기 소속된 땅, 소속된 직장, 소속된 거주지 이런 것을 떠날 수 없게끔 예속시키는 것이요.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5호 담당제라든지 또 여행 증명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평양에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형태로 통치를 하고 있죠. 그 결과로 장기 독재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놓고 또 물류의 이동도 제약을 시키고 장사도 제한을 걸고 이렇게 하면 그 사회의 정보가 빨리 돌지 않죠. 그리고 소문의 확산 같은 것도 느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 북한이라는 체제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은 과거에 그런 그 여행을 묶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체제를 외부에 맞춰서 변화시키겠다는 욕구가 억제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사회는 그렇죠. 70년대 이럴 때는 이제 여행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 외국 지사의 주재원들이나 또 외교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외국을 출입했고 일반인들은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후에 여행 자유화라는 것이 되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전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에 제일 많이 살고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도 자유로이 소통되고 인원도 자유로이 나갔다 들어오고 그런 형태로 되면서 한국이라는 사회도 굉장히 다각화되고 민주화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민주 열사들이 엄청나게 투쟁하고 민주를 부르짖어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어떤 자본과 물류와 인원들이 국내외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끔 되면서, 특히 여행 자유와 같은 형태를 통해서 되면서 그때부터 한국 사회도 급격히 다원화되고 소위 민주화된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 그런 것을 전부 다 통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짐승의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매매만 못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무엇도 어떤 여행이라든지 뭐 비행기 표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막힐 것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식량도 없고 어디로 가서 구할 수도 없고 제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손가락만 빨다가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북한에서도 수백만의 아사자가 90년대에 말 부분에 발생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행을 못하게 이렇게 이동을 못하게 다 이게 총칼로 막아놨으니까는, 철조망으로 막아놨으니까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굶어 죽은 것이에요.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도. 자,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인 자는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 숫자는 666이다. 지난 시간에 또 얘기를 했지만 666이라는 것은 사탄의 삼위일체, 그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악령은 성령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인격으로서 활동하시는 것과 똑같이 사탄도 새 부분으로 나눠서 활동을 하는데,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교회 시대는 성령께서 주도해서 모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자는 하늘에 계시고 성부도 하늘에 계시죠. 대신에 성령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의 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교회 시대를 성령의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꼭 그게 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그건 성령만 내세워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성령이 활동하면 성부 성자도 같이 합력하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교회 시대를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성령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시대입니다. 환란 시대에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계속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대, 즉 천년왕국이 되기 전까지는 성령의 시대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사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령을 대적한 악령이 역사하는 시대인 것이에요. 그리고 악령이 역사하던 시대를 거쳐서 이제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 즉 사탄의 삼위일체 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역사하게 되죠.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해서 성령과 함께 사역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 영, 즉 적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서 세상을 미혹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보고 또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 영을 보고 그것을 성령이라 착각하고 또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착각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짐승은 곧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짐승이라고 했을까요? 짐승, 한 사람. 구약에서 느부갓네살이 특별한 경험을 했죠. 그는 자기 교만의 극치에 올랐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각을 빼앗아 가심으로 인해 실성을 해서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갖고 살았죠. 실질적으로 짐승의 마음을 가졌는데 느부갓네살은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이거 다니엘서를 찾아보시고 나오는 얘기니까 풀을 뜯었어요. 왜 소처럼 했을까요? 이거는 일종의 정신병이긴 한데 특이한 정신병이죠. 사람이 어떤 짐승을 흉내내는 행동을 하는 것인데 느부갓네살은 하필 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은
소를 상징하는 그룹이죠. 예, 소 또는 송아지인데,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탄이 왜 이 송아지나 소를 자기 상징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숭배받게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도 소처럼 풀을 뜯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사람의 겉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는 것이요. 마귀는 즉 다섯 번째 그룹인 소인 것이요.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것이 소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미노타우루스 같은 그 히랍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처럼 그는 사람의 겉모습을 했지만 속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즉 아폴론이 들어가서 그가 이제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탄이 된 마귀가 된 것이요. 그래서 그의 숫자는 666이다. 666이라는 숫자는 이제 솔로몬의 경우에도 솔로몬의 죄 역대기야 9장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도 우리가 의미심장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실족한 제자들, 주로부터 돌이킨 그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하필 6장 66절이라는 것이요. 이 성경의 장과 절 체계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절 체계는 한참 나중에 생겼던 것이요. 그런데 이런 의미심장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장절을 의미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령께서 이 성경의 점진적인 또 향상되어 가는 계시를 넣어주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장절이 그런 의미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에게 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고유의 계시들을 넣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대환란에 관련해서 더 많은 진리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름이면서 동시에 숫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숫자인 것은 그의 이름을 뜻하는데, 즉 적그리스도가 가진 이름의 알파벳, 즉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의 알파벳을 또는 라틴어의 알파벳을 조합하게 될 때 그 이름이 666으로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요. 자, 한국 사람의 이름에는 이런 숫자 체계가 안 들어가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라틴어나 히라버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로 같은 경우에도 네론 카이사라고 할 때 그것이 666이 나온다든지, 또 칼데아에서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이 666이라든가 그런 허다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의 이름이 숫자가 조합이 666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현존하는 그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런 조합이 나오는 사람이 있느냐 찾아보면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찾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예표인지 적그리스도 자체인지 우리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15장 가겠습니다. 15장 1절.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을 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주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일곱 재앙을 받았으며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에 대한 것인데, 우리 앞에서 일곱 봉인을 벗었고 일곱 나팔을 벗었고, 예, 이제 일곱 나팔을 벗었고 이제 일곱 호리병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극심한 것은 이제 나팔보다 호리병이 조금 더 극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호리병 재앙이 어느 시점에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는데,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고려해 보면 두 증인의 휴거라든지 이제 환란 끝에 일어날 주요한 사건, 즉 그 영원한 복음의 선포, 또 두 증인의 순교와 휴거, 이런 부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과연 그런지는 우리가 살펴보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1절은 뭐 따로 생각할 것은 없죠. 그래서 일곱 호리병 재앙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가 끝마친다. 즉 대환란에 일어날 주요한 사건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수순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끝 무렵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얘기요. 2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바다, 과연 유리바다가 유리로 돼 있어서 유리바다냐, 유리처럼 그 비춰지는 그런 빙판 같은 것이기에 유리바다냐? 당연히 유리로 만들어서 유리바다 아니죠. 유리처럼 매끈하게 얼어있는 그런 빙판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기품의 표면이 얼어있다는 것은 이제 욥기에 나오고 있죠. 과연 이 기품이라는 것이 그 어느 정도 그 깊이와 두께를 가지고 있기에 그것이 이제 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구분할 그 완전히 분리하고, 또 사탄의 군대, 즉 그 타락한 천사들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끔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벽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을 차단할 정도로 가면 대단한 그 유리바다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만들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하늘 나라와 분리를 시켜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 위를 볼 수가 없고 저 위에서 이 아래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요. 매직 미러 같이 그 뭐냐면은 이제 그 검찰이나 이런 그 조사받는 그 방에 보면은 조사관들이 안에서 조사할 때 밖에서 그 한쪽으로만 보이는 유리로 들여다보죠. 그 안쪽 그 취조실 안에서는 그 바깥을 볼 수가 없이 거울처럼 보이는데 그 뒤편에서는 다 보고 있는 것이요. 그런 식의 유리, 마치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즉 하늘나라에서는 이 아래를 다 투과해서 내려다보는데, 특히 지구까지 보는데, 여기서는 위를 봐도 그냥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암흑물질들이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리워서 더더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은 이 기품과 유리바다가 분명히 실존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로 휴거되고 셋째 하늘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그때 우리는 최초로 이 유리바다에 대해서, 또 기품 그 거대한 물층에 대해서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백문의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아무리 성경에서 마르고 닳도록 읽었더라도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 설마 그런 것이 있을 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특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제외하고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극소수 중에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지식을 아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묻는다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죠. 우리가 하늘나라를 다 알고 보고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별로 대단한 평가받을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늘나라도 믿고 새 예루살렘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동일한 취지로 우리가 유리바다와 기쁨이라는 것도 보지는 못했으나 성경에 써져 있으므로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상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 2절 마저 보면 짐승과 그의 형상, 그의 표, 이름의 숫자. 그래서 짐승은 짐승의 형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동시에 그의 이름의 숫자를 표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그것이 유효한 통제 수단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겼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공짜로 그냥 좀 매나 좀 두들겨 맞고 그렇게 벗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목이 잘린 사람들일 것이요. 그 정도를 해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를 하고 뭐 공산주의 나라에서나 혹은 모슬림 나라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안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지금은 박해를 받고 안 받고가 상관이 없는 시대를 다행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에는 무엇이든지 자기 믿음은 행위로 입증이 되어야 되고, 특히 자기 목을 내어놓고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느냐, 그 결단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우리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지만 대환란 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계명과 율법이죠. 조건부적인 구원이죠. 자, 모세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이제 정복하고 물려받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영원히 거할 수 있는가, 복된 상태로 거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계명들을 어기지 않으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기고 방자하게 행하면 쫓겨날 것이다. 심판받는다. 노예 생활을 다시 할 것이다. 이런 하나의 그 경고로 또 예언으로 이루어진 노래인 것이요. 실제로 모세의 노래가 이루어지는 결말은 그 대환란을 강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재림까지도 담고 있는 노래죠. 물론 모세 당시의 사람들이 대환란을 알았을 리는 없고 재림이라는 것을 더더욱이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 즉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전세계 유대인들이죠. 자, 그들은 지금 모세의 노래가 그들에게는 의미가 피부에 와닿는 것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모세 당시에 모세가 그렇게 예언적인 노래를 했던 것이 이제 자기들한테 적중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로 그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이요. 근데 모세의 노래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신명기 32장 1절로 44절인데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뭐 전반적인 것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 44절. 신명기 32장 1절로 44절. 무척 긴데 43절 아닌가? 1절로 44절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뭐 하여튼
43절까지 노래의 내용입니다. 그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42절, 43절 부분은 결국 뭐로 끝나고 있는가? 내가 내 화살들로 피에 취하게 할 것이요 내 칼이 살해된 자 포로된 자의 피와 더불어 육체를 삼키니 원수에게 복수를 시작함부터라. 원수에게, 이스라엘의 원수 즉 적그리스도와 그의 열 왕들 그리고 유엔의 군대들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오는 그 자들에게 복수를 시작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43절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나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해석할 것도 없이 그냥 재림이죠. 지상 재림이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의 그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딱 두 구절만 봐도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 재림의 노래다. 재림과 아마겟돈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즉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이 부르는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봐서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성경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 바가 없죠. 어린 양의 노래. 사실 6월절 어린 양의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노래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경배들이 사실 어린 양의 노래라고 찬송들이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찬송가들 중에서 성부 하나님을 위주로 한 것도 있고 성령 하나님을 위주로 한 것도 있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즉 성자 하나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주로 많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환난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우리에게 절실한 위로를 주는 그런 찬송들은 주로 어린 양의 노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받으심과 그런 관련된 노래들이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들이 어느 정도는 크리스찬처럼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크리스찬이가 아니라 모세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특히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있고 물론 이방인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는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것을 단연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이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랍다. 주의 행하신 일, 어떤 일을 말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고난을 마치고 또 비참한 죽음을 당해서 자기 피를 쏟고 올라온 사람들인 것이요. 목베임을 당하고 올라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참으로 암울한 상황에 또 암울한 무드에 젖어 있었죠. 그래서 6장에 보게 되면 6장 9절, 10절 이런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통탄하고 통곡하고 울부짖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졌죠.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교회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라고 해서 천상에 교회 건물이 있다 그런 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몸, 그리스도의 몸, 영적인 몸을 이루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영적인 교회. 이 지상에도 거듭난 사람들이 있고 하늘나라에도 이제 주 안에서 죽어서 올라간 성도들의 혼이 있죠. 이 지상의 교회는 자기와 육신과 또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그런 아직 승리를 완전히 쟁취하지는 못하였고 싸우고 있는 교회죠. 육신에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귀에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들은 책망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책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면서, 그죠? 이건 미래의 심판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신부로 바뀔 것입니다. 신부로. 이 지상의 교회는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때가 없는, 점이나 흠도 주름진 것도 없는 그런 순수하고 완벽한 교회가 된 것이요. 그리고 또한 승리한 교회, 승리를 쟁취한 교회로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부르는 찬송은 이제 그 전부 다 밝은 내용을 위주로 이루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승리한 내용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취하신 일, 위대하고 놀라운 일, 즉 주님께서 이제 이 15장 시점에서는 곧 재림하셔서 심판을 완성하실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서 미리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한다. 참 이게 뭡니까?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한다. 이것은 교회 시대에는 아직 성취된 적도 없고 또 교회 시대 끝까지 이루어질 일이 없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슬렘도, 불교도, 힌두교도, 조상 숭배, 토속 종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종교를 버리고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경배한다. 이게 후천년주의자들이 오래된 망상이며 그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남김없이 그렇게 되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오실까 말까 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10,000년, 10만 년도 더 걸릴지 모릅니다.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요.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없어지든지 통폐합하든지 기독교가 다 합쳐버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후천년적인 그 신앙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소위 에큐메니칼 그 교회 통합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요. 자기들이 기독교 교단들과 교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므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자기들이 가져온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요. 그리고 그 재림은 궁극적으로는 그자들이 말하는 그 재림은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로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고 배교가 완성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초점을 완전히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4절에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하실 것인데 과거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주의 심판이 나타나는가? 아마게돈 전쟁이죠. 그렇죠. 3차 대전 이상의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3차 대전이 있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서 아마게돈 전쟁을 3차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자 세계대전들은 몇 년씩 걸려서 하지만은, 그렇죠? 1차 세계대전 1914년에서 19년까지 맞나? 그렇게 했죠. 그리고 2차 대전은 1939년에서부터 45년까지 6년이 걸렸죠. 그래서 3차 대전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그것은 어쩌면은 하루면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핵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핵무기 때문에 조금 정신을 차린 것이에요. 과거처럼 이제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구나. 이제 자, 근데 핵무기 때문에 끝나는 것은 아니죠. 엄밀하게 말해서 핵무기 이상의 것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칼, 그러니까 지금은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왕들의 체제를 끝내실 것이요. 그 칼은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것이 틀림없는데 어디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민족들을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일어날 일이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이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이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이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자, 이게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핵무기가 폭발해서 막그 용해시켜버리는 것 비슷하게 보이죠? 녹아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현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꼭 그게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의 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요. 살아있는 채로 그들을 이제 미라로 만들어버린 것이요. 여러분이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 중에서 레이더스 잃어버린 성궤라는 그 시리즈 영화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잘 나오죠. 물론 거기서는 좀 과장된 기법도 있긴 하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언약궤에서 나오는 파워가 이제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그 군인들을 다 이제 녹여버리고 이런 레이더스가 맞지?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연상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있게 되면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최고 통수권자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보다는 나한테 빵을 주고 밥을 주는 회사를 더 믿는다든지 나한테 복지를 해주는 이제 나라를 더 믿는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람들이 지지하는 기반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때는 더 이상 유엔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자, 5절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천사가 나오는데 일곱 재앙을 가졌다.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했는데 일단 하늘 자체가 성전이기도 합니다. 하늘들 자체가 성전이기도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렇죠. 하늘이 세 개인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 자체가 전부 다 성전에 속한 영역이요. 이 세상에 전부 하나님의 성령이 채우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인 것입니다. 근데 특히 셋째 하늘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부 하나님의 본체가 거기 계신 곳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언약궤가 이 땅으로 나올 것이다. 즉 그 언약궤가 출동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천사들이 재앙을 가지고 나왔을 뿐 아니라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출발하실 제비가 끝났다는 것이요. 환란 시대의 거의 끝에 이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그때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문토록 살아계신 자 일곱 금 호리병을 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일곱 호리병. 자, 호리병은 우리가 무슨 술 같은 것을 담는 그런 호리병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좀 더 작은 호리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약품, 어떤 실험용 의약품을 담는 일종의 비커 같은 그런 호리병도 있죠. 근데 물론 끝이 몽톡하게 들어가야지, 이게 아구가 몽톡해야지 호리병인데, 하여튼 시약을 담는 병은 되게 조그맣죠. 그런 병을 생각해도 좀 부합을 합니다. 아무튼 무슨 포도주 담는 그런 호리병은 아닌 것이요. 사실 포도주를 호리병에 담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화학물질 같은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요. 그 안에 담겨진 것은. 그래서 이 재앙들 자체도 그런 그 생화학 무기 같은 것을 이렇게 지상에다가 내려보내는 것이요. 8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 가득 차서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들어가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라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이게 완공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움으로써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흡족하심으로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을 가득 채우셨죠. 근데 여기서는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흡족하신 부분이 있죠. 세상을 완벽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복수의 날이죠. 복수의 날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의 날이라는 것이고, 복수의 날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에, 아니지 예레미야가 아니라 이사야서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63장, 이사야 63장 4절,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5절, 내가 보았으나 도와준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이제 복수의 날이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 직접 심판하시는, 친히 복수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누구를 시켜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시곤 하죠. 그러니까 즉 바벨론을 동원해서 아시리아를 심판한다든지, 메데페르시아를 사용해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리스를 통해서 메데페르시아를 심판하시고, 이런 식으로 쭉 악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악인들을, 더 가증한 악인들을 멸하셨죠. 간접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세상 나라를 통해서 더 악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에요. 뭐든 직접 하면 제일 무서운 법이죠. 간접 심판은 그래도 좀 벗어날 여지가 있다 치더라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다루셨다면 뼈도 못 추렸을 것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넘겨주고, 물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또 완고하게 복음을 거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셨다면 유대인 민족은 전멸되었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대신 쓰신 것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당했지만 또 많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간접 심판은 그렇게 요행수를 좀 노릴 수도 있지만은, 직접 심판을 하시면 그건 예외 없이 다 죽음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이요. 사람들은 그때 노아의 홍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과연 홍수가 오리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0.001%도 안 되었을 것이요. 설령 그렇게 믿었다 할지라도, 그 홍수가 큰 홍수일지라도 설마 이 세상 사람들을 100% 절멸시키는 그런 홍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역시 그 중에서도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완벽하게 이루어버린 것이요. 즉 생존율 제로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들은 다 살아남는 생존자도 있고, 벗어나는 사람도 있고, 도피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이 자신의 분노와 이 세상의 퍼부을 죄악에 대한 심판의 진노를 이제 폭발하고 터뜨리시기 위해서 이제 마치 화산에서 연기가 분출하듯이 연기가 끓어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모양새여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조차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멀찍이서 봐야 되는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용암처럼 또 화산재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은 하늘도 또 하늘의 존재들도 두려워할 정도인 것이요.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도 이 세상에
이 세상의 타락에 동참해서 또 하나님의 그 계명을 무시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거기서 동참함으로써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장을 보자고 하니까 지금 다 볼 수는 없을 것인데 어쩔 수 없이 16장에서 가다가 중간에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 되는 데까지 보다가 마치는 걸로 하겠는데, 여기서 16장 1절,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자, 이 헌대가 뭐냐? 피부병이죠. 피부병 중에서도 제일 힘든 피부병이 뭡니까? 이제 문둥병이죠. 문둥병은 그 고대에서부터 불치병이었었고, 물론 그 율법에서는 그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정결하게 되는 법을 알려주지만은, 자,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치병으로 통일되는 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렇게 손가락이며 발가락이며 살점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죄인들의 그런 타락한 상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양심에 화에 맞은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그런 병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병에 걸리는가?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병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형사에 경배한 자들만 생깁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제 질병이 오가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만 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질병 가운데서 제일 힘든 질병이 이제 벼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물어뜯는 것이 제일 두렵고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중세 이제 암흑시대에 유럽인들을 크게 대량 학살하고 괴롭혔던 질병이 바로 이제 페스트죠. 페스트, 흑사병. 흑사병은 이제 쥐벼룩이 옮기는 병으로 알려졌지만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설도 있지만은 주로 쥐벼룩이 전파하는 병이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예방도 만만치가 않고 치유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 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굴이나 이런 그 임파선이나 이런 곳에 그 검은색의 수포들이 막 생겨나면서 사람이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심한 헌대가 생겼다는 것은 즉 이들이 심한 피부병에 걸렸다는 것이고, 즉 욥이 사탄에게 사탄의 시험에 걸려서 온몸이 헌대로 덮였던 것과 같은 동일한 상태가 되어서 온몸이 지금 문둥병의 헌대로 인해서 살아있는 그런 지옥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요. 근데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죽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또 그런 유사한 사태를 거친 다음에는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큰 허리케인이 지나간다든지 큰 지진이 덮쳤다든지 화산이 터졌다든지 그러면은 이교도들은 안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과거에 좀 성경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 믿지는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제서야 이제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심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이제 심판하고 지옥에 데려가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인 이런 심판을 통해서 그 중간중간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찾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재앙을 겪으면서도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을 이 순간에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든지 간에 이제 과정 위주로 보고
과정,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과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결론은 과정에 붙어서 나오는 것이요. 결론 먼저 내려놓고 과정을 거기다 맞추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결론도 아시고 과정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 예정론자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결론 다 내려놓고 거기다 과정을 맞추는 것이요. 구원이라는 결론을 특정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결론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위주로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선택받은 사람은 죄를 아예 안 짓는다. 이런 식으로 어거지를 이렇게 부리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분명히 환난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멸시하고 이런 데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증인을 증오했던 사람들인 것이요. 짐승의 표를 받았고 그의 체제에 대해서 부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신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이때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면 혹시 용서받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요. 3절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피같이 되었다라고 했지 피가 되었다라고 하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같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적조 현상과 유사한 것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적조 현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플랑크톤 어떤 특정 붉은색을 내는 플랑크톤이 이상 증식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이제 적조 현상이죠. 그러나 이 적조 현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바다가 부영양화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이런 심판을 과정에서 그 플랑크톤을 통해서 바다가 부영양화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이 지금 그 바다 자체가 이미 너덜너덜해진 상태죠. 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 바다의 3분의 1이 이미 피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천사의 나팔과 함께 그렇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무리 작업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5대왕이 전부 다 그렇게 된다고 할 때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 강이 아니라 저기 해변이나 섬이나 만을 끼고 사는 그런 사람들 특히 어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절망이죠. 그 적조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이제 살면 되지만은 이제는 전체 바다가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물론 한반도가 물론 섬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섬이나 다름없죠. 삼면이 바다에 북쪽은 막혀 있으니까 섬이죠. 이런 나라에 대해서 바다가 다 못쓰게 돼버리면은 이 바닷길도 막히고 뭐 물고기도 잡을 수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하죠. 아주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통과하게 해주겠다.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뭐 집단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동서남북의 분간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무슨 캄보지아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어디 락키 산맥이라든지 어디든지 그들이 오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봐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인 것이요. 이 지상에서 대환란 때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셀라페트라, 요르단의 셀라페트라 그 지역 빼고는 아무 곳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잠깐만 3절에서 빠뜨린 부분이 살아있는 혼들이 죽었다 이것이요. 살아있는 혼 이것은
아담에게도 적용된 표현이죠. 아담의 콧구멍에 하나님이 호흡을 넣으셨더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living soul이 되었다 라고 하셨는데, 이 표현이 사람한테만 쓰이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는 바다의 물고기라든지 뭐 물개라든지 또 고래라든지 이런 존재들한테도 적용이 되더라는 것이요. 그것들도 살아있는 혼입니다. 즉 이 지상에 인간 말고도 다른 혼을 가진 짐승들이 있지만 인간의 혼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요. 속성이 다르고 그 영속성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의 혼은 육체가 소멸되면 같이 소멸되는 혼입니다. 짐승의 혼은 육체와 원래 붙어 있다는 것이요. 원래 하나.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같이 없어지는 형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부처나 이런 그 윤회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짐승의 혼하고 사람의 혼하고 또 심지어는 식물하고 구별을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으로 순환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혼도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멸되는 것이요. 짐승은. 그러나 인간은 혼 자체가 처음부터 불멸로서 지어졌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영과 혼과 몸이 독립된 그 개체로서 마치 삼위일체의 존재처럼 지어진 것이요. 그러나 짐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혼과 육체가 붙어 있는 것이요. 물론 짐승도 영과 혼과 몸이 있다 할지라도 혼과 육체가 처음부터 붙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혼은 육체에 귀속되어 있어요. 그 아담하고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혼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의 혼, 짐승의 혼, 사람의 영, 짐승의 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인들은 짐승은 혼이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짐승이 영이 없는 줄 아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기본적인 이런 구절들도 안 살폈기 때문에 모르는 것 뿐이지, 성경에는 짐승도 혼이 있다고 나오고 영도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4절, 강들과 물이 원천들에 쏟아진 민물을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피가 되었다. 이 물들이 피가 되면 결국에 사람들은 피를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피를 마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6절을 통해서 보면 왜 피를 마시는가? 5절,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저는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 라고 하더라. 피를 흘렸대요. 그렇죠? 6절에서는 피를 흘렸다고 하는데 그냥 흘렸을까요? 아니면은 그걸 흘린 피를 받아가지고 잔에 받아가지고 그들이 마셨다는 뜻일까요?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의 미사가 뭡니까? 미사의 핵심은 성체와 포도주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그 주의 만찬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 카톨릭에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 희생을 거기서 미사제단에서 반복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과정 자체를 어떤 마술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사제들이 그 자리에서 미사를 집전을 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죽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아주 사악한 사상인데 거기서 쓰이는 것이 이제 누룩 없는 빵, 포도주,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들은 발효된, 즉 누룩이 들어간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자, 누룩이 들어간 포도주, 결국 그것은 그들이 앞으로 자행하게 될 식인과 흡혈에 대한 것을 예표하고 있다,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요. 모든 종교들에는 이제 빵과 포도주에 대한 의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와 비슷한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그 중국에는 만두를 빚어서 이제 그 인신제사 대신에 바치는 풍습이 있기도 했었죠. 그 왜 다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이제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공물이 무엇입니까? 사람 잡아서 바치는 것이 최고의 공양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뭐 공양미 300석, 신청이 얘기도 똑같은 맥락이지만은 마야나 잉카 맞죠? 예, 잉카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사람들 무지막지하게 많이 잡아서 그 태양신에게 잡아다 바쳤죠. 자,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에 마귀가 시켰는데 마귀가 그걸 시키는 것은 대환란 때 자기가 행할 일을 예고편 삼아서 보여준 것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달으면은 사탄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하겠다는 것을 알만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들은 수많은 환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그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 성도들의 목을 잘라서 그 피를 마신 것이요. 그 종교 의식으로서 또 어떤 그 신비적인 의식으로서 마셨는데 물론 그들이 그것을 함으로써 자기 저주를 마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동일하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으로 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가 신선하고 깨끗한 피일까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뭐 자양을 강장 같은 의도로 노루피 이런 걸 노루피 사슴피 뭐 그런 거 받아 마시기도 하죠. 마시면은 남자한테 좋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 피는 어떤 피를 마십니까? 한 며칠 정도 썩힌 피를 마시는 사람은 미친 사람 빼고는 없죠. 그렇게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게 신선한 피를 받아서 마시는 것이요. 예. 근데 이 문제는 여기 바다가 피같이 되고 강과 물이 피같이 되면은 한 달씩 푹푹 썩은 피를 아주 악취를 풍기는 피를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참 깝깝한 일입니다. 사람 피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근데 그것도 썩은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이요. 그래도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명 욕구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런 피를 마시고까지 살려고 아둥바둥을 떠는 것이요. 차라리 좀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사람들이 차라리 그렇게 하는 바에는 안 먹고 안 마시고 그냥 죽겠다고 하겠죠. 차라리 목매달아 죽을지언정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이성과 양식이 이미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요. 사람이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죠. 자기가 더러운 것을 묻히고 다녀도 자기가 오물통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도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세상 좋다고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지식인들과 인본주의자들, 진화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이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그 라오디케아 교회는 벌거벗었다라고 헐벗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시대의 풍조에 속해 있다면 환란 시대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행하게 될 것이요. 지금은 영적으로 헐벗은 그 사람들이 대환란 때 가서는 더 가증한 또 양심에 화인 맞은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피를 마시면서도 자기들이 구차한 생명을 지탱하려고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제 양심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또 다른 소리가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니다 라고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안 하시고 그냥 한 번에 아마겟돈에서 심판해 버리셨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고 그냥 죽었을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이 자기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보복을 당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그런 면에서 치밀하고 꼼꼼하고 자세하신 분인 것이요. 성경은 참 집요하리만치 자세하게 인생들에 대해서 그 허와 실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만큼 인간을 철저히 까발리고 철저히 해부하고 인간을 신성시하지 않고 인간을 철저히 다루는 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원자도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와 이런 것들을 소위 핵분열시켜서 철저히 나눠버리실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속마음도 철저히 나누실 수가 있는 것이요. 8절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런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이 재앙은 넷째 천사의 이 재앙은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해가 실질적으로 더 뜨거워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대기권에 어떤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가 특별히 더 뜨거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가 더 뜨거워지면은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이 타버리고 증발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하죠. 이제 이 태양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그 핵융합 발전소 같은 것이요. 그것이 과열되면은 핵 발전소가 뻥 폭발하듯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태양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시기 때문에 태양 표면의 온도를 유지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요. 일광욕도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이 대기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고 그게 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수많은 유해한 그 자외선이라든지 그런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직접적인 해로운 광선들을 막아주고 있는 것이 오존층이죠. 그래 이 오존층이 그 지난 세기부터 이게 그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프레온가스 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인간들이 뭔가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존층이 파괴가 되어서 지금은 아주 약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벤 앨런 때라고 하는 그 지구 표면을 대기권을 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호막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는 우주 방사선과 태양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방사능을 직접적으로 타격받지 않고 살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약해진다든지 아예 걷어져 버리면은 사람들은 우주에서 쏟아지는 그런 유해 광선들을 몸으로 받으면서 태워지는 것이요. 그래서 8절에 제가 태운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땅을 다 태워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줄 정도로만 태우는 것이요. 자외선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이요. 피부가 타죠. 피부가 탑니다. 그 태닝을 너무 심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백인이 흑인같이 되고 막 그렇게 살이 타버리죠. 그리고 황인들은 이제 꺼멓게는 안 되고 이제 뻘겋게 주로 익죠. 그 너무 심하게 태우면은 황인도 꺼멓게 되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피부가 벗겨지고 일어나고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그 화상을 입은 것이요. 태양 광선에 자외선이 다량 함유된 듬뿍 함유된 태양 광선을 맞고 지금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근데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화상을 입어도 진짜 아파서 펄펄 뛸 텐데 지금 멀쩡한 상태도 아니었고 이게 피부병이 창궐한 상태에서 막 진물이 흐르고 그런 상태에서 또 화상을 입어버리니까는 이거는 이중의 고통인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담할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독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잘못되었다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14장에서 보았지만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물론 먼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욥은 어떠했습니까? 자, 이들이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욥처럼 해야 됩니다. 욥은 자기가 병이 나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아직도 병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아픈 상태에서, 최악의 상태에서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린 것이에요. 자, 순서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는 마음이 급하다 할지라도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먼저 회개를 하면 치유도 시켜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급하다고 하나님께 일단 내 문제 먼저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회개는 그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던져주신 것도 그렇고, 이 환란 시대에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잘못한 그 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것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회개인 것입니다. 아무리 죽기 일보 직전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일단 회개인 것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초자연적인 대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는 것이요. 이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대사건들이 줄줄이 터지고 있는 것이요. 이건 도대체 인간적인 상식을 가지고서는 무슨 자연현상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것입니다. 이건 삼척동자라도, 대환란에 처한 사람들 중에 삼척동자라도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께 얻어맞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을 몰라가지고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공격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강력한 존재가 이 우주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시련에서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싹싹 비는 것이죠. 그걸 해야 될 텐데, 그걸 해야지 희망이 있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하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싹수가, 희망의 씨앗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도 이제 구원받을 만한 때가 있고 이제 싹수가 없어지는 때가 있는 것이요. 이제 환란 끝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환란에 처한 사람들도 처음에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처음에 계속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도 미루고 계속 미루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정작 회개하고 싶어져도 제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려서 회개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양심에 화이 맞고 마음이 돌처럼 되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요. 10절 11절 맞아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쏘더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기들의 고통과 헌들을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이 일련의 재앙들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첫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에 이르기까지 이 호리병 재앙들이 거쳐가는 동안에 이 첫 번째 재앙의 그 헌대가 아물기도 전에 다섯째 재앙까지 온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 몇 주든지 몇 달이든지 그런 짧은 기간 내에 발생하는 재앙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몰아친 것이요. 근데 이 다섯째 재앙은 좀 특별합니다.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고, 그의 왕국이라고 했어요. 짐승의 자리에 쏘더니라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짐승의 자리는 예루살렘 자비석입니다. 성전 자비석. 예, 짐승이 후 3년 반에 자기 자리를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 자리에 잡죠. 그러니까 짐승의 자리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호리병을 쏟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의 왕국, 즉 적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는 그의 왕국, 즉 이스라엘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요. 이 세상 나라를 적그리스도는 그때 10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다스릴 것입니다. 10발가락 나라들이죠.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직접 직할통치하는 그런 그의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이죠. 거기가 흑암에 쌓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이집트에 내려진 흑암의 재앙과 같은 것이죠. 그 재앙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직감한 것이요. 이제 이 뒤에 올 일이 이제 죽음의 천사가 온다는 그 사실이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자, 계시록 11장? 잠깐만. 흑암의 재앙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뭘 얘기하려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들이 고통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고, 자, 사람이 이제 뭐 따갑고 그 헌대가 생기고 그런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뭐 이제 그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흑암의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좀 가려워서 긁어야겠는데 이제 너무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옆에서 뭐 벌레가 와서 깨물고 이러는데 어두워 가지고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무시무시한 그러한 흑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벌하는 제일 그런 잔인한 그 캐토릭의 수법이 지하 감옥에다가 그 죄수들을 가둬놓고 평생 동안 빛을 못 보게 하는 것이요. 아주 대단히 끔찍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 지하 감옥이라는 곳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조그만 뭐 빛이 들어온 창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빛이 없는 아예 사면 벽이 다 막혀 있는 또 지하에서 아주 습한 것이 기운이 올라오는 그런 지하 감옥을 얘기한 것이요. 거기에 일주일만 있어도 사람 미쳐버립니다. 지금 좀 마음이 약한 사람은 한 달 있어도 이성을 상실하는데 거기서 몇십 년 동안 그 신앙의 절기를 굽히지 않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요. 물론 그 전에 대부분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죽는 게 다반사지만은, 자, 그게 그런 고통인데, 자, 이런 고통을 짐승의 자리에다 쏟아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그에 따르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을 빼앗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세상의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또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점유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4,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요. 화려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빛을 전파하는 사람들인데 그 빛이 어둠 속에, 자,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어둠을 밝히라고 있는 것이 빛이죠. 그래서 빛이 어둠을 비추면 그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수동적인 것이고 빛은 비추는 능동적인 것이죠. 예, 빛과 어둠이 대결할 때 어둠이 지는 것은 필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즉 대환란에 처한 사람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이요. 빛을 빼앗아가고 빛이신 분을 증거한 사람들을 다 적그리스도가 죽여버리기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해서 세상을 흑암에 빠뜨린 것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돌려지는 고통이 바로 이제 육신적인 빛도 잃어버리는 고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문둥병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장님인 것이요.
주님께서 모태로부터 장님되었던 그 누굽니까? 제 생각인데 장님을 고쳐주셨죠.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죠. 그 장님을 고쳐주시는 부분은 굉장히 주님께서 특별하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시죠.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또 흑암에 빠져있는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은 자기들이 초래한 흑암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면 이 세상에 결국엔 금은밤처럼 흑암만 남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의의 태양으로 오신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어디냐, 말라기서의 의의 태양이죠. 참. 왜 안 나오지? 의의 태양. 자,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는 이거 잘 안 나온다. 베드로 후서에는 샛별이죠. 또 다른 데서는 새벽별도 있는데, 자, 물론 계시록에도 새벽별이 나오지만, 자, 이 새벽별과 샛별과 의의 태양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샛별은 잠깐 떠오르는 일종의 잠깐 떠오르는 태양 같은 것이요. 그러나 의의 태양은 한번 떠오르면 계속 비추죠. 이게 뭐냐면은 샛별이라는 것은 휴거와 관련된 별입니다. 의의 태양은 천년왕국과 관련된 것이요, 재림과 관련된 것입니다. 샛별이 먼저 뜨고 그 뒤에 또 밤이 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의의 태양이 뜨는 것이요. 재림이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샛별이 뜨고, 우리 교회 시대에 샛별이 떠야 되죠. 샛별이 한 번 뜹니다. 샛별이 또 두 번 뜹니다. 휴거가 두 번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의 태양이 뜨게 되어 있는 것이요. 첫 번째 샛별이 뜰 때는 우리가 휴거됩니다. 그리고 또 밤이 오는 것이요. 이제 달이 없는 밤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샛별이 뜹니다. 빛이 없다가 빛이 잠깐 비치는 것이죠. 그것이 환란 후 휴거인 것이요. 그리고 나서 또 잠깐 밤이 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칠흑 같은 그 해가 뜨기 직전의 상황. 샛별도 없고 별도 안 보이고, 하늘의 별들도 다 떨어지고 가리우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이제 의의 태양이 떠오르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이 시대적인 예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간도 다 됐고 할 얘기도 마쳤고 11절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의 기회는 사람이 살아있는 데까지 열려 있습니다. 고통을 받아도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우리 속담에 있듯이, 회개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이 살아있는 한 자기 태도를 돌이키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벌레 같은 인생인 것을 시인하고 주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보혈을 믿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1절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